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세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좀 목사님 웃으세요 하면서 카톡이 왔길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어요. 10대에 성공한 10대의 성공은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 20대 성공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두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근데 우리 이인성 선교사님은 아주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건강한 모습 보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 여러분 얼굴 펴시길 바랍니다. 삶이 고달프다 보니 얼굴들이 많이 구겨졌어요. 그래서 왜 구겨지셨냐 그랬더니 구기자 많이 먹어서 구겨졌대요. 오늘 피자 잡수시고 얼굴 피시길 축원드립니다. 웃는 분이 별로 없네요. 유머가 너무 썰렁한가 봐요. 한국 70년대 가수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래하기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런 유행 가사를 불렀습니다. 근원적인 세 가지 질문이란 인생은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두 하는 질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릇된 답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간증인데,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주변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인생의 삶에서 훌륭한 이야기들을 3,000개나 지었어요. 또 노래를 1,005개를 작곡했다. 참 이 영적인 이런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목에 관해서 박식하였고, 또 모든 동물과 곤충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박식하였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기를 무엇이라고 제시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인생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론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기회를 잃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첫째 질문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바르게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불신과학자들이 주장을 살펴보면 불신과학자들은 인생의 기원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면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듯이 인간 출처의 기원이 잘못되면 삶이 잘 될 리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근본이 불확실할 때 잘못된 예로는 우리 입양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직도 우리 한국이 입양아를 세계로 최고로 많이 수출하는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입양아된 한국 아이들이 어려서는 잘 자랍니다. 건강히 자라가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부터 방황하기 시작하지요. 나와 부모님은 왜 피부색이 다를까? 나는 노란색인데 부모님은 왜 백색일까? 부모님은 눈이 파란 눈을 가졌는데 왜 나의 눈동자는 갈색일까? 부모님의 코는 오똑하고 큰데 왜 나는 코가 이렇게 납작코가 될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기 시작하지요. 나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을 겪게 되면서 또 같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혼자 고민하다가 나는 입양된 아이구나. 나를 길러주는 분은 친부모가 아니고 양부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양된 아이들은 고민을 하는데 나의 부모님은 누구이실까? 어떻게 생겼을까? 또 나의 부모님은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미워서 버렸는가? 내가 못생겨서 버렸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를 버렸는가? 왜 버렸을까?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방탕하고 타락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근본을 바로 할 때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삶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근본을 성경 속에서 찾은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신호범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호범 의원은 1953년 미국 군의관 레이 폴 데이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레이 폴 데이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호범 그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호범 의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고 성경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삶으로 해서 결국 교회 장로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친히 모세에게 계시해 줌으로 알게 하셨는데, 인간 기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서 보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올라가다 보면 동양인, 서양인, 흑인 모두가 한 조상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셈, 함, 야벳 세 사람으로 함축되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또한 노아의 후손이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이상은 mat단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쭉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36절에서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바삭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족보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오늘 모든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한 혈통에서 나왔고, 할렐루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담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절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만드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오늘 부모님을 통해서 허리와 복 중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35장 11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화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시편 8편 4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우리 인간을 영화와 존귀하게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영화롭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서는 인간이 고귀한 존재를 다시 또 말씀하면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 기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만드셨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안 믿는 분은 노면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구나. 오늘 내가 이 살고 있는 것 이거 자체도 기적이요. 신비한 일이요. 기이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 살고 있는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답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다양한데 직업도 다양하고 재능도 다양하고 지위도 다양한데 그러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재능 속에서 삶의 방식을 몇 가지로 함축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모델은 짐승처럼 사는 모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이렇게 결합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육은 짐승적인 이런 특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런 특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심령이 거듭나지 않거나 영성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은 육성에 이끌려 살게 됨으로 해서 짐승처럼 이렇게 사고를 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짐승을 쳐봤습니다. 소도 길러봤고 염소도 길러봤고 돼지도 길러봤는데 이 짐승들은 단속하지 않으면 꼭 사고를 쳐요. 단속하지 않으면 뛰쳐나와가지고 장독대를 깨뜨리고 채마밭을 다 먹어치우고 다 그냥 짓대겨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꼭 울타리를 통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소 같은 경우는 코에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로 단속하고 말은 재갈을 물려서 단속하듯이 우리 인간이 육성에 강한 사람은 꼭 이 육성으로 인해서 짐승적인 특질로 인해서 사고를 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은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면 만족하다가도 육신의 욕망이 허기지면 육의 생각을 만족시키려고 각종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금이 담겨져 있으면 금단지, 은이 담겨져 있으면 은단지,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보석단지, 흙이 담겨져 있으면 흙단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생을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릇과도 같은데 오늘 인간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델입니다. 본인과 처자식과 가족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하나님, 교회, 예배, 사랑, 내세, 천국에 대해서는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칫 일 중독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에서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란 누구인가? 하나님, 교회, 천국 내세에 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한 거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모델은 그릇된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인데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대해서 연구는 하지만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결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일반 철학자들, 불교인과 타종교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있지만 해답을 잘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바르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모델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델로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델은 사탄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무당, 박수, 신접자 등을 들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을, 창조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말하기를 곤고한 인생이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오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로 살았고 짐승처럼 육신의 욕망이 끄는 대로 살았고 방탕하며 살았고 생존만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는 변화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무슨 표대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건 아니하건 상관없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인생은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을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애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란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는 것이 특징인데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을 잠시 왔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50년만 있으면 다 이 세상 떠날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명쾌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1장 16절에서 성도들이 사후에 가는 곳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낙원에 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어떤 것일까요? 천국이 낙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쁠 낙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세계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절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주소가 천국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지옥 가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해 오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태영이 나는 누구인가? 응? 태영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음을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믿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상과 이론을 따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를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우주관으로 삼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를 고귀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낙원에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분명한 성경적인 올바른 해답을 찾게 하시고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인생을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